성경에 보시면 하나님은 따라서 하십니다. 언약의 하나님. 오늘 시편 89편도요. 하나님의 그 언약의 성실하심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그래서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시다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경 전반에 보더라도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시다. 크게 말하면 우리가 구약은 옛 약속, 또 신약은 새 약속, 그렇게 부르기도 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제 크게 두 가지로 좀 분류하면 일반적인 약속이 있고 좀 특별한 약속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약속은 이제 하루 24시간을 낮과 밤을 정해서 이제 날마다 해가 떠오르게 하시고 또 우리들에게 또 시간을 주시고 우리가 숨을 쉬고 우리가 걸어 다니고 우리가 이렇게 누리고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하시고 창조하신 피조물과의 일반적인 약속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약속도 얼마나 귀한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오늘도 그 약속을 누리고 살아갈 때에 감사하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좀 특별한 약속이 있습니다. 그 약속은 이제 일컬어서 다른 말로 믿음의 약속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요. 믿음으로 맺은 약속, 그 가운데 또 예배로 맺은 약속.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예배 시간도 하나님과 약속한 시간이죠. 교회마다 예배 시간이 다소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시대마다 예배 시간도 좀 다소 다를 수가 있어요. 11시에 예배를 드리던 주일날 10시 반에 드리던 또 우리가 새벽에 예배를 드리던 믿음으로 하나님과 시간을 정했다면 또 하나님은 그 시간을 약속을 귀히 보시고 그 약속을 지키는 이들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 지구 반대편에는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또 해가 떠오르는 그 시간이 우리와 정반대가 될 수 있겠죠. 그러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께서 또 저 반대편에서 또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과 맺은 약속은 하나님이 또 그대로 또 그 약속을 유효하게 여기시고 또 지키시는 하나님이신 것이죠. 또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도 성경은 약속을 말씀하십니다. 시편 50편 5절에 보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내 앞에 모으라 제사로 뭐한 자니라 약속한 자다, 제사로 언약한 자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하나님은 또 우리들에게 기도할 때에 약속을 맺으시고 그래서 소원 기도도 사실은 약속의 기도죠. 하나님 내가 이러이러하니 하나님 내가 이것을 하겠사오니 나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나에게 응답해 주시기를, 그게 소원 기도죠. 1천 번째 예물도 약속의 예물이고 그래서 또 우리가 기도할 때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명 감당할 때 하나님 내가 사명 감당하겠사오니 나에게 힘 주시고 나에게 또 필요한 물질도 허락해 주시고 내 지경을 넓혀 주시고 야베사처럼 또 그렇게 믿음으로 하면 하나님이 그 약속을 맺으시고 또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드렸던 마지막 찬양도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의 나라 갈 때까지 나를 지키리로다. 또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하늘 나라갈 때까지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지키시고 붙들어 주시는 그 약속도 우리에게 천국의 약속이 되기도 합니다. 어쨌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의 하나님이시고 오늘 새벽에도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또 하나님과 약속을 맺어 나가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지난번 말씀에는 이제 하나님이 다윗과 맺으신 언약의 성실하심을 살피는데요. 이는 비단 다윗에게만 맺는 약속이 아니라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의 언약을 맺으시고 또 성실하게 이행하심으로 주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한 모델이 되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다윗의 약속은 그 주님을 다윗처럼 믿고 사랑하는 이들에게 주시는 모든 약속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는 첫 번째 다윗에게 기름 부을 것에 대한 약속하셨고
그리고 그 약속을 성취하신 것을 살폈고, 두 번째는 그와 내가 함께하여 내가 다윗에게 힘을 줄 것이라 라고 하는 그 약속을 하시고 또 힘을 주셨습니다. 자, 오늘은 셋째인데요, 원수와 악인들이 그를 강탈하지 못할 것에 대한 약속인데 22절입니다. 합독합니다. 원수가 그에게서 강탈하지 못하며 악한 자가 그를 곤고하게 못하리로다. 여기 보면 원수도 나오고 악한 자도 나옵니다. 다윗이 한평생을 살아가면서 원수도 있었고 악한 자도 있었습니다. 근데 다윗도 믿음으로 산 사람이죠. 예, 정말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근데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신실하게 살아가도 악한 자가 있을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 우리가 믿음으로 선하게 살아가도 여기 원수들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있을 수가 있습니다. 다윗도 믿음으로 신실하게 선하게 살아갔지만 그의 예전 가운데도 원수도 있었고 악한 자도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다윗과 원수된 관계가 바로 사울이었죠. 그렇다고 다윗이 누구와 원수를 맺고 살아가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의 마음이 악해서 자기가 조금만 비틀어지면 가슴에 새기고 흔히 그런 말을 하죠. 개와 고양이의 차이점. 개는 9번 구박하고 발로 차고 야단을 치고 그래도 한 번 잘해주면 금방 풀어지고 꼬리를 흔들고 막 다가온대죠. 그런데 고양이는 반대입니다. 9번을 그렇게 잘해주는데 한 번 좀 쓴소리하면 삐져가지고 안 나온다 그래요. 그래서 좀 말 표현이 조금 그렇지만 개 같은 성도가 있고 고양이 같은 성도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다윗도 그렇습니다. 다윗도 누구와 원수를 맺고 살아가는 사람 아니고 마음이 꽁해서 한번 이렇게 누군가로부터 좀 이렇게 서운한 일을 당하면 간직하고 산 사람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털어버리고 웬만하면 다 넉넉하게 이해하는 사람인데요. 근데 이제 사울이 다윗을 그렇게 미워했어요. 개인적으로는 장인이죠. 장인인데 사울이 다윗을 미워했던 계기는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 그게 나중에 점점 커져서 나중에 이제 다윗을 죽이려고 창도 던지고 악신이 들어가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인생은 참 아이러니하게도 나를 미워하는 사람 원수들이 먼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가까운 데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원수가 되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어쨌든 다윗에게 원수도 있었고, 자, 후렴절에 보면 악한 자가 또 나옵니다. 다윗에게도 악한 자가 많았습니다. 다윗이 누구에게 악한 짓 한 적은 없는데, 그런데 다윗의 신하 중에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신하가 있는데요. 그 신하니까 평소에 다윗이 월급도 주고, 신하니까 직위도 주고, 군대 장관 직위도 주거든요. 그러니까 뭐 지금 뭐라 국방부 장관이니까 얼마나 대단한 가문의 영광이죠. 그런데 은혜를 베풀었고 그래서 했는데 아히도벨이 나중에 반역을 해요. 아들 압살롬이 반역했을 때 이렇게 판세를 가만히 보니까 이미 모든 이제 그 분위기가 압살롬이 다 이렇게 이제 넘어간 것을 알고 배를 갈아타죠. 그리고 압살롬 편에 있어서 다윗을 죽이려고 군사 12,000명을 데리고 악귀처럼 다윗을 추격합니다. 지긋지긋하게 다윗을 죽이려고 추격해요. 참 사람 마음이 참 우리가 믿을 거는 예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 마음이 하루아침에 그렇게 잘해주었는데 근데 하루아침에 그렇게 자신의 이익에 따라서 배를 갈아타서 다윗을 죽이고 그럴 때 다윗이 여기에서 또 인간의 실존을 경험하게 되죠. 그래서 인간은 원래 그렇구나. 우리가 그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만을 더 의지하게 되죠. 사람을 미워하라는 게 아니라 사람은 얼마든지 그럴 수가 있겠다.
특히 악한 영에 씌이면 무슨 짓이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아히도벨에게 이제 그렇게 도망 다니면서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다윗이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불안하고 두렵고 걱정이 되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23절을 보시면 자, 22절에 대한 이제 하나님의 응답이세요. 원수 앞에 악인들 앞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을 때에 자, 다 같이 합독합니다. 내가 그의 앞에서 그 대적들을 박멸하며 그를 미워하는 자들을 치려니와. 그러니까 대적들을 뭐 한다? 박멸한다. 이 박멸은 사전에 보면 우리가 많이 쓰는 용어기는 해요. 박멸. 예, 우리 흔히 박멸하면은 바퀴벌레를 박멸한다 말을 쓰죠. 그래서 이게 정확하게 무슨 뜻일까 사전을 한번 찾아봤더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조리 잡아서 없애버린다. 이게 박멸이더군요. 하나님은 실제로 이제 다윗의 원수들을 나중에 때가 되어서 모조리 잡아서 다 박멸을 해요. 다윗을 원수처럼 여겨서 다윗을 죽이겠던 사울 왕각뿐만 아니라 그의 집안 전체를 다 그냥 조금 잔혹하지만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셔서 충분한 시간을 주시고 그리고 회개할 기회를 주었는데 근데 끝까지 원수짓할 때 하나님은 때가 되어서 사울 왕가를 완전히 그냥 박멸해 버려서 그래서 하나님 그렇게 약속하신 말씀대로 하십니다. 아히도벨은 어떨까요? 아히도벨도 12,000명을 데리고 사울을 악귀처럼 쫓아다녔는데 나중에는 또 전세가 뒤집어져서 하나님이 다윗을 회복시켜 주심으로 아히도벨도 그 가문이 완전히 박멸당합니다. 그래서 사울의 가문과 아히도벨의 가문은 글자 그대로 바퀴벌레 박멸당하듯이 다 없어져요. 네. 자, 네 번째 24절을 보면 자, 그의 뿔을 높이실 것에 대한 약속인데요. 자, 24절 합독합니다. 나의 성실함과 인자하심이고 함께하리니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의 뿔이 마리로다 높아지리로다. 하나님은 다시 다윗을 높이시고 존귀하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겠다. 그래서 다윗의 여정도 업앤다운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업앤다운이 많아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신실한 약속을 붙드시고 하나님 말고 다른 쪽으로 배를 갈아타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세상 사람들은 자기 이익에 따라 배를 막 갈아타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꼭 기억하셔서 하나님에 대한 신실한 그 믿음을 다윗처럼 지켜나가면 우리가 살다 보면 원수도 만나고 또 악인들도 만나겠지만 때로는 땅으로 추락하기도 하고 오해도 받아서 사람들에게 배신도 당하겠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 다시 회복시키시고 존귀하게 높이시는 하나님이신 것이죠. 자, 25절입니다. 합독합니다. 내가 또 그의 손을 바다 위에 놓으며 오른손을 강들 위에 놓으리니. 하나님이 이제 다윗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그 바다 위에 놓음이 일종의 언유법입니다. 이런 바다를 다시 다스리게 하신다는. 이스라엘의 바다는 이제 지중해가 있죠. 지중해. 그리고 갈릴리 호수도 이제 바다 야함이라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이건 일종의 언유법인데 하나님 다 통치하시겠다는 것이고 그리고 오른손을 강들 위에 놓으리니 이스라엘 지역에 많은 요단강을 비롯해서 강들이 많이 있습니다. 강들을 다시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신다고 하는 일종의 언유법입니다. 자, 그러고 나서 하나님은 다윗에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 하나님에 대한 약속의 신실함도 있었지만 하나님도 내가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내가 저 다윗을 내가 믿을 수가 있다. 이 하나님의 그 다윗에 대한 믿음을 1인칭으로 오늘 묘사를 하는데요. 26절입니다. 하나님이 이제 이렇게 다윗에게 말씀하십니다. 합독합니다. 그가 내게 부르기를 주는 나의 아버지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구원의 바위시라 하리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에 대한 어떤 믿음, 그것은 이제 다윗이 이제 주는 나의 아버지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며 나의 구원의 바위시라. 다윗에 대한 신뢰죠.
그러니까 다윗을 하나님이 왕을 세워 놓아도 다윗에게 이렇게 권세를 주고 이제 힘을 주어도 다윗은 사울 왕과 다르게 교만하지 아니하고 자기를 배신하지 아니하고 지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서 왕 되려고 하는, 보통 우리가 화장실 갈 때하고 나올 때 다르다 그러죠. 그래서 이렇게 바뀌는,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면 처음에는 땡큐 하다가 시간이 지나면 서서 잊어버리고 내가 그러기도 하고, 처음에는 가난하고 힘들 때는 겸손하다가 힘이 생기면 서서히 교만이 머리를 들어서 천상천하 유아 독존하고, 하나님 주신 축복을 처음에는 감사하다가 나중에는 그거 정욕으로 쓰거나 쾌락으로 쓰고, 그런 게 바로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하나님 다윗은 그러지 않을 거다. 그런 여전히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할 것이고, 그런 여전히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신뢰할 것이고, 그런 여전히 구원은 하나님께 있다고 고백할 사람이 다윗이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에 대한 신뢰, 오늘 이 시대에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이 저 사람은 아니할 거다. 근데 이제 이런 믿음이 하루아침에 생기는 건 아니에요. 때로는 원수도 만나고 악귀도 만났을 때, 그럴 때에 그 믿음이 일편단심으로 다져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고난을 만났을 때, 고난이 무조건 다 나쁜 게 아니라 고난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그 믿음으로 잘 다지는 시간이 되면, 그게 또 하나님 우리를 신뢰하는 그런 또 축복의 통로가 되기도 해요. 자, 27절입니다. 이런 다윗을 보시고 하나님은 장자의 언약을 맺으시는데요. 합독합니다. 내가 또 그를 장자로 삼고 세상 왕들에게 지존자가 되게 하며 그를 장자로 삼겠다. 원래 이 다윗의 가문을 올라가 보면 장자의 가문은 루벤이 장자의 가문입니다. 다윗은 네 번째 아들입니다. 근데 이제 루벤이 그릇이 안 되자 시므온이 또 둘째 아들 그릇이 안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그릇 되는 자식까지 계속 내려가죠. 내려가다 보니까 다윗에게 그릇이 되어서 하나님은 그를 장자로 삼으십니다. 원래 육적인 장자도 유대인들이죠. 근데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이방인들을 택하시고, 또 시대마다 이방인들을 또 그릇이 되면 장자로 세우시고, 근데 그릇이 안 되면 또 바꾸시고, 그렇게 또 하나님 역사가 흘러가는데요. 저는 우리 민족이 마지막 시대에 이 장자가 되는 민족이 되기를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 성도님들이 여러분의 가문에서 영적으로 장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28절 다시 한번 이제 언약을 강조하십니다. 합독합니다. 그를 위하여 나의 인자함을 영원히 지키고 그와 맺은 나의 언약을 굳게 세우며, 다시 한번 언약을 강조합니다. 이것은 비단 다윗에게만 해당되는 언약이 아닙니다. 주님을 다윗처럼 신실하게 믿는 모든 자에게 맺는 언약입니다. 따라서 하십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29절 한 절만 더 보도록 합니다. 또 그의 후손을 영구하게 하여 그는 왕위를 하늘의 날과 같게 하리로다. 이는 육신적으로 다윗의 후손을 통하여 유다 왕국을 하나님이 이어가게 하시겠지만, 영구이라는 말은 영원이죠. 그러니까 앞으로 오실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 가실 것이고, 그리고 이제 또 위에 천국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것임에 대한 약속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그 약속을 누리시고, 일반적인 약속, 우리가 하루 시간 살아가는 것, 우리가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 다 하나님의 일반적인 약속의 축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것을 감사하시고,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24시간의 약속이 행복한 시간 되시기를 바라고, 또 특별한 약속, 믿음으로, 기도로, 말씀으로, 찬송으로, 또 사명 감당함으로 이런 언약들을 여러분 맺어가셔서 또 언약이 성실하게 이루어지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